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얻은 것과 놓친 것, 그걸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한 것은 여로보암이죠. 물론 솔로몬도 책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원인자로 여로보암을 지적을 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책임 가운데 빠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뭐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죠. 당연히 레위인들이 따르지 않겠죠. 제사장들이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소 2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내면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내고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많은 물질을 얻게 되죠. 그러니 이제 복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뭐 합니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6월절과 그런 다음에 오순절과 수장절을 자기 마음대로, 초실절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르게 해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만일 네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은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안이 왕위에서 내려오더라도 너희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집안이 왕에서 내려오면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 육신의 동기를 따라서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육신의 동기를 결정하게 하지 육신의 동기가 믿음을 결정하게 해요. 많이 보죠. 자주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다로 내려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세벨이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10절 14절에 죽여버렸다, 칼로 죽였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수많은 증거를 주심으로 뭐 한 겁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일에 엘리사를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걸은 것은 이제 게하시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빼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돌아와서 쓴 물을 고친 것도 아마 게하시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제부터이냐? 그가 이제 함께 했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죽어버린 선지생도의 아내의 집에 빚을 해결하는 문제부터는 아마 같이 모았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을 얻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과,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게 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모압의 전쟁에 동행을 했어요. 엘리사 갔으니까 게하시는 당연히 가야겠죠. 거기에서 없는 물을 만들어내서 구원한 것과 정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의 독, 북에 있는 독을 없애는 거, 그건 게하시였거든요. 국을 끓인 사람이 게하시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정말 게하시가 깊이 쓰임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엘리사예요, 게하시예요? 엘리사는 보지도 않았어요. 게하시만 보았어요. 본인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돌아온 나아만이 깨끗이 좋은 곳을 본 것도 그것도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와 게하시 함께 보았어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 보았는데, 보고 듣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지 못한 믿음, 결국은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하시의 삶입니다. 그럼 왜 욕심이 잉태합니까?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군입니까? 왕입니까? 안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듣는 너희 귀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을 읽고 듣고 그것에 쓰여진 대로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생에 참된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생명의 은혜다, 생명의 복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럽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믿음을 고백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로 믿어집니까? 안 그러면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제 생일 선물로 갤럭시 워치를 사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대요.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손가락 2개 일단 대야 돼요. 대야 되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저는 제로가 나왔어. 제로가 나왔어. 어떻게 제로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 은재가 이럴 수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제대는 스트레스가 만땅이 나왔어. 엄마 이리 와봐봐. 아빠는 제로고 나는 만땅이. 엄마 한번 해봐.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같이 만땅으로 나왔죠. 부부 일심동체라는 게 아닌가 봐. 나만 제로야. 제 맥박수가 1분에 55회 정도를 띱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되게 늦게 뛰어요. 이것만 봐서는 장수할 상이야. 요식적으로 말하면은. 뭐 저희 집안에는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불신자적에는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는데 계속해서 뭘 봅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장이 느끼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은 천천히 뛸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드디어 24절인가의 말씀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비난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힐난하여 가로되.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왜?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 해먹냐 이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득이 되겠느냐 자신에게. 생명을 얻는 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 이 생명은 뭘 말합니까? 그건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고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은혜, 생명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합니다. 귀한데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육신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나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생명의 부활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인생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황제가 부러워요? 재벌이 부러워요? 구원받은 자가 부러워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부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심장에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부활을 진짜로 보는 겁니다. 사실로 보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조정하는 거죠. 혈압이 뛰는 걸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어요. 죽음을 많이 보았죠? 네, 저도 많이 보았어요. 아버지 죽었는데 뭐 방법이 없어. 죽을 거라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신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죽은 자에게 옷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죠?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살아나는 거. 부활 그거밖에 없는 거. 그런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과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이 사망에 있는 자에게 진짜 복이 뭡니까? 그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바꿔버립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관에 왔어요. 와서 그 문둥병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러고 이제 애물을 내놓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처음부터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어요. 왜 안 내놨어요? 나서면 죽게.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병원에 가서 안 낫고 죽어도 병원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잖아요. 당연히 내놔야지. 그러니까 안 내놓은 거야. 어쨌든지 간에 그걸 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작은 양이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기근 중이라. 그러니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할 때입니까? 더군다나 선지생도들은 바글바글 하는데 돈은 없어. 가져오는 게 보리떡 20개를 100명이 나눠 먹는 그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또 한 가지 게하시가 이해되는 측면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오순절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그 말은 모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으러 갈 때 야 우리가 그게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오늘의 가치로 치면. 그러면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5만 원이잖아요.
복채로서 5만 원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안 봐봐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한번 주변에 불신자한테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복채 기본이 얼마냐고. 네. 유튜브에요. 무당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재명의 운명을 얘기를 하고 윤석열의 운명을 얘기를 하고 참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제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당연히 선지자에게 물으러 갈 때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게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지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고 가야 돼요. 당연히 들고 가야 돼요.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러니까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걸 받는 건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명령을 전달했고, 그리고 일로 했으니까 자기도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와서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오늘날 시가로 한 240억 됩니다. 온 10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 10대로 칩시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가지고 왔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권을 하는지. 자, 15절이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의 맹세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 번 거절한 다음에 강권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받을 것 같아요. 한 번 거절하고 강권하면 받죠. 안 받을 것 같아요.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받아야죠.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도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장면을 이제 게하시가 옆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게하시 마음이 차들어가겠어요. 저걸 안 받는다고 환장하겠네. 네, 막 똥줄이 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진짜 안 받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20절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19절부터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멀리 안 갔어요. 지금 출발한 지 한 1, 20분밖에 안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써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그렇게 쓴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지금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도 맹세했고 게하시도 맹세해요. 그럼 누구 맹세가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엘리사도 안 받겠다고 맹세하잖아. 게하시는 받겠다고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놓고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종을? 이런 걸 반란이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쫓아갑니다.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무엘의 고향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2명이 왔는데 이 두 사람에게 줄 옷이 필요하고 현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그럽니까?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 그러니까 나아만이 강권하여서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한 사람이 1달란트씩 주는 거죠. 주려면 6억 정도는 줘야지. 1달란트 한 6억 되니까 은. 그 정도는 줘야 뭐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게하시가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종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군인들이 데려다 주죠. 이제 가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져갔으면 좋아요? 엘리사에게로 가져갔으면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조주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딱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놓쳐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그 여러분 12억을 다 현물로 가지고 있어요. 은 2달란트 12억, 옷 2벌, 차 2대. 욕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게하시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왜? 자기 뒤에 있는 12억을 생각하니 시몬아 너는 아느냐. 이 바스락거리는 돈의 그냥 냄새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앞으로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은 먹고 살 일이 걱정,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일이 걱정 없다라는 그 마음의 뿌듯함과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오니 그걸 고백을 하겠냐고요? 못하죠. 안 했습니다. 꼭 누구와 같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건 다 남겼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그리고 나서 사울이 2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나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저래서. 그렇게 2번을 변명을 해요. 그러면 아각을 살려준 건 누구 명령이 있어야 살려주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건 사울이 명하지 않으면 사울이 명령을 내려야 죽일 수 있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살려준 건 사울이야. 책임자는 사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누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내어다 놓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함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교회인데 그걸 보고는 누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막 인정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나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나나는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이 이방인이요. 근데 거기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본토인인 자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 밭을 팔았어. 팔아고 현금을 한 2, 3억 들고 있으니까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11조는 쉬웠는데 1억 되니까 1000만 원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돈이 한 2, 3억 되니까 아깝거든. 부인이랑 둘이 우리 얼마 뗄까? 뭐 말할 것도 없지. 둘이 너무 부부 일심동체에서 딱 떼어놨어.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간 거야. 일부를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묻죠. 이게 다냐? 답니다. 이게 다냐 할 때 아니요. 반밖에 안 가져왔어요. 1이 대답을 했으면 살지. 죽죠. 뭐 때문에요? 그것도 탐심 때문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밭이 네 것일 때는 네 것이 아니었고 네 것이었는데 왜 네가 네 것을 네 것으로 관리를 못하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종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탐심으로 맥혀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엘리사 책망합니다. 지금이 26절이죠. 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애정을 받을 때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요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은과 옷과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런 것들을 거짓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받고 취하고 그런 것들 욕심을 바라보면서 권력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시대 교회에서 애물을 동전을 교환해 주는 일을 고리로 하면서 또 양을 파는 것도 아무리 좋은 양을 가져와도 안 돼요. 자기들이 파는 양만 제사에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돈놀이를 해서 성전을 뭐 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취하고 거짓말을 할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왕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리다고 했는데 이 일이 그렇게 해서 치료되고 나아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나으면은 시선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선이 누구한테 가죠? 당연히 엘리사한테 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나와서 뭔가를 하고 그랬으면 자기 엘리사한테 시선이 간다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답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다면 그걸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면 되지. 그럴 일은 없죠. 그걸 알 리도 없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갔으면 되는데 그걸 알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를 받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고, 자신이 나오지도 않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이방인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되게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 된 일에 게하시가 죄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탐심으로 물건을 취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결국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이 무엇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정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 이때 나아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그가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을 네가 왜 망치느냐라는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받는 벌입니다. 벌이 뭡니까? 2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게하시가 그 은금을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당신 이게 뭐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이 나왔다라는 것을. 당신 이게 뭐냐? 물어봤었을 때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라도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아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같이. 그래서 문둥병이 누구한테 났을까요? 당연히 아내에게도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이제 자자와 손손으로 내려갑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스승의 일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며 성령을 속인 대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대가가 이렇게 게하시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게하시가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았고 심지어 이 일을 일으킨 나아만을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복을, 생명의 그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으로 측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측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과 바꾸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땅에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게하시가 받은 진짜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그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예수에 대한 복음,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도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도 바꾸지 마시고 설령 우리 자신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서인가요? 11장에서인가? 12장,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요, 자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성소를 측량을 하고 성소 바깥들은 마당은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혼을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 바깥들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환난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고난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가난에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허락했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보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잘 되고 해결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게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분이 부활하시고 대속하였던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하고 그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놓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 들어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복음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하거든요. 다 우리가 이해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단 말이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자, 저를 볼까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대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그걸 관여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의 과거가 그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이해를 해요.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면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근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왔던 것은 본인과 가정이 뭘 하지 않아서요?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그로 인해서 삶에 이런 문제가 왔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 온 결과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무엇으로만 갑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해 줍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핑계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사람이 좀 매몰차잖아요. 그럴만 하겠네요.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단 어디에서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부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사람들이 안 듣던데요? 괜찮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합니까? 동기 찾아서 예수 믿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많은 걸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뭐에 매인 거입니까? 당연히 선지자한테 물어봤으니까 내야지. 그것에 매인 거예요. 뭐에 매인 거예요? 저건 내가 취해야지 라는 그 탐심에 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탐심에 잡히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런 탐심을 이기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냐?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란 그 믿음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요? 증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 그분의 부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 곧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실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굳건하게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천하보다 귀한 고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귀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생명에,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서는 거,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거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빛을 바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신에게 끌려다니던 자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소망에 서는 한, 내가 이 빛을 비출 때 내 주변에 흑암이 꺾이고 내 가정에 흑암이 꺾이므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볼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완전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사단은 꼭 이것을 꺾을 걸로 노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종되었던, 무서워하는 종되었던 귀신의 역사를 통해 살던 자가,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타락에 있던 자가 생명의 영 대신 성령을 받았으니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이런 정결을 얻는 생명의 열매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전달할 자가 누굽니까? 저놈입니까? 나입니까? 우리는 항상 저놈이죠.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목회자도 그럽니다. 당신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내 자신이 이 탐심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곧 부활의 소망에 세워질 때, 그 믿음에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후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세우는 내 자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싸움하지 마세요. 남탓하지 마세요. 누가 서면 됩니까? 내가 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살고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는 겁니다. 자, 그 쉼을 얻게 되니까 새 힘을 얻었죠. 이제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새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종되어서 나를 위해 살던 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의 성령 능력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돈 버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자로 동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능력이 다르죠. 왜? 주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다르죠. 똑같은 열매가 왔어도 그를 멸망시킬 것이냐 살릴 것이냐 다른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한 복, 모든 문제가 해결된 복.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는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그걸 굳건히 지킴으로 모두를 살리는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되고 게하시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보았으나 끝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죄를 지은 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그 생명, 그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과거가 치유되면 내 주변의 모든 이가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